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최고의 밝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Amazing August. 네. 간밤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도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심령을 풍성히 회복해 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만국 안의 사람들이
정금과 같이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의 두려움 넘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 내일의 두려움 넘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 주와 함께 하시네. 지나온 실패 위에 주님의 일하신 나 보네. 주 신실하시네. 수많은 훈련과 뜨거운 일인데 그 속에 우리를 세우시네. 정금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를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내일의 두려움 넘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 내일의 두려움 넘어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 주 함께 하시네. 지나온 실패 위에 주님의 일하신 나 보네. 주 신실하시네. 수많은 훈련과 뜨거운 일이네. 그 속에 우리를 세우시네. 정금과 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를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를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를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예수와 생명의 길 가네. 은혜 위에 걸어가네. 반복되는 시간 속에 주를 이루시네. 예수로 연합한 길 가네. 성령 안에 나아가네. 언약 위에 믿음으로 소망의 길 가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통해 저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주님 그 허망함과 또 허무함,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비가 내려 온 세상을 덮고 또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시작되는 가을 결실의 계절에 지난 봄과 여름 주셨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과 환난당한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봄과 여름이 너무나 기대되고 좋았던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맺혀질 열매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약한 이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저희들로 인해 기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왼수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금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넘쳐흐르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빛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여름 내내 선교에 참여한 선교팀원들의 뿌린 복음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선교주의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레노베이션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희송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각처에서 선포하는 능력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안성환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들이 살아나며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 주시는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더 가까이 하셔서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후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에 더 잘 맞게 행하고
날마다 복음에 더 깊이 반응하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어디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때마다 감동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음 주일은 사랑 나눔 헌금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는 11월 2주간 말라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길 팀원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목자 목료 훈련이 9월 4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층 고등부 예배실과 1층 영유아부 예배실에 레노베이션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일부 구역의 통행이 제한되오니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자야 61 워십 투어가 9월 1일과 2일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등록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분기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316호에서 있습니다. 시니어 칼리지 가을학기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등록은 예배 전후에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스태프도 모집합니다. 큰빛 한국학교에서 26, 27학년도 수강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인을 위한 한국어반도 개설되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선교 카페에서 3부 예배 전후로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안내된 등록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큰빛 교회를 찾아주신 세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부와 3부 예배 후 세교우실을 방문하시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큰빛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국 속담에 동네각시 이쁜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에 큰빛 또 찬양대 또 찬양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찬양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찬양팀의 특징은 예배 시간의 찬양보다 연습 시간의 찬양이 더 좋은 팀입니다. 연습 시간이 은혜롭고 좋아서 그 연습 자체가 예배가 되는 팀, 그런 팀이 실제 예배를 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원들이 한 주 동안 음악적인 연습도 훌륭하게 준비해 오고요. 또 찬양의 가사를 한 주간 충분히 묵상하고 또 삶에서 씨름하다가 모였을 때에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자리는 항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유튜브에서 저의 옛날 찬양을 보시고 물으셨어요. 목사님, 예전에 마커스 찬양팀이었나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쉽게도 저는 마커스 찬양팀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제가 이제 참여한 찬양 앨범들이 있는데 대부분 예배 실황을 이렇게 녹화해서 만든 앨범들입니다. 찬양을 만들고 이렇게 앨범을 제작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좀 쉽게 가고 싶은 유혹입니다. 많은 재정이 있으면 앨범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음악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이렇게 방송국에 나오는 프로페셔널들을 불러서 녹음을 하면 정말 뚝딱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팀의 음악이 정말 좋다. 이 곡의 어레인지가 정말 잘 됐다. 이런 유명한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했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참여한 찬양 앨범들을 사랑합니다. 한 땀 한 땀, 어느 때는 2년에 걸쳐서, 또 2집 앨범은 1년 몇 개월에 걸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마다 모여 연습하고 또 주일에는 예배하고 직장이 마친 후에 다시 저녁에 모여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연습하고 또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팀원들과 지지고 볶고 실패를 거듭하며 찬양을 만들었을 때
그 함께했던 팀원들은 지금도 그 앨범을 들으며 음악을 들으며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보다 훨씬 어메이징합니다.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자매님들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제 머리도 하시고 또 립스틱도 바르시고, 이제 형제님들은 안 입던 셔츠도 꺼내 입으시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넥타이도 매시고 이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예배당 문 밖을 떠나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런 나의 모습은, 예배를 한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 한 구석에 그 말씀의 찔림은 있었지만 그 찔림이 결단을 일으켜 실천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예배를 공적으로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헌신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행함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공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회중 찬양도 모든 세대가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리드해 주었습니다. 말씀도 제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 뒤에서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히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사역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헌신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을 드리고 헌신과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반응합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문장을 곱씹으며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배 신학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즉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이성과 감성 의지를 통하여 깨달음과 결단에 이르게 하시며, 이 반응은 예배당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와 깨달음을 실천할 때에 완성됩니다. 이 실천까지의 넓은 의미의 예배이기에 예배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은 예배 때 받은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 역시 잊지 못할 은혜의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예배가 300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드린 예배, 천국의 예배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예배자들과 기도하며 뜨겁게 부르짖었던 예배, 대학 캠퍼스에 가서 기타 하나 가지고 동그랗게 7명이서 모여드린 예배, 돌아보면 그 예배가 진짜 변화로 이어졌던 것은 예배당을 나선 뒤 그 은혜를 삶에서 실제로 살아냈을 때부터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입니다. 그것에 일터라는 소 제목이 붙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우리의 가정으로, 담장을 넘어 이웃으로, 이제 나의 주된 미션 필드인 일터로 흘러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은 예배의 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를 설명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서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드문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정치 사회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진리, 또 예배라는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증오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에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갈릴리로 향할 때에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돌아가는 것을 마땅히 행했습니다. 즉, 거리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길을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시간이 급해서 빠른 길로 가고 싶으셨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틀 밤을 지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손살에 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땅을 거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그때가 제6시 정오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대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라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을 시간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정오에 홀로 우물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5번이나 결혼했던,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본문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하루하루 살아갔던 여인, 삶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의 갈증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며 우물가에 앉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메마른 마음으로는 무엇을 해도 흡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삶 속에서 갈증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사회 초년생들은 좋은 직장에, 원하는 직장에 간다고 하여도, 또 넓은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해도 우리는 100% 만족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한 가지가 만족이 되면 다른 것이 결핍이 되고, 채우고 또 다른 것을 채워도 우리 안에서 갈망이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꽉 채워진 상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가끔씩 가면 마당에 낡은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오면 할머니는 으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마중물 붓고 뽐뿌질 좀 해라. 저는 다라이에 있던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붓고 마중물이 내려감과 동시에 손잡이를 잡고 신나게 펌프질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지하수가 툭툭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저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신나게 펌프질을 하며 놀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로드트립을 하던 중에 가스를 채우고 길을 잘못 들어서 우연히 국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갑자기 말하였습니다. 아빠, 기름 냄새가 나요. 저는 처음에 엔진 오일이 새는구나, 큰일 났구나, 멀리 왔는데 내 차에 기름이 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보니 넓은 밭에 보았던 아담한 사이즈의 펌프들이 쉴 새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전이었습니다. 그 작은 펌프 하나하나가 24시간 지하에 내장된 기름을 쉴 새 없이 뽑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릴 적 마중물로 지하수를 끌어냈던 것처럼 저 작은 펌프도 지하에 감춰진 기름을 끊임없이 뽑아내는구나. 내 영혼의 회복도 이와 같구나. 펌프질만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물도 끌어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마중물이 있다면 내가 다시 충만해질 수 있구나. 예수님이라는 마중물이 있다면 다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넘치게 할 수 있구나. 마치 제가 기름을 발견한 것처럼 제 마음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생명,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 안에 생수가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쳐 이 세상을 흡족하게 적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예배의 원동력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릴 적 물을 얻고자 할 때에 마중물이 없다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곧 성령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로 순종하게 되고 삶 전체로 은혜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의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이냐, 장소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유대의 전통, 사마리아의 전통,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했습니다. 좋은 번역이지만 이 포연만으로는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서 원어 그대로 예배는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즉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장소와 전통을 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작년에 몇 명의 청년들과 단기 선교로 브라질 아마존을 방문했습니다. 긴 비행 후 배로 8시간을 더 들어가 인디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서 이 습도가 80-90%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가기 전에 머리를 빡빡 밀고 갑니다. 제 나름대로 선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해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아마존의 무더위와 습도 속에 갈증을 쉽게 느껴 물을 마시다 보니 선교 첫날 물이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이 타고 온 배에는 배 하중이 있어서
이게 사람들과 또 선교짐, 또 2박 3일간 먹을 식량을 실을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한 여유 있게 싣고 또 출발했지만 이제 물이 부족해 버린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모두가 갈증을 느낄 때에 선교사님이 아마존 강물을 한 바가지 드십니다. 괜찮다며 마시라 하십니다. 저는 최대한 참으려 했습니다. 강물을 먹다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초등학생 이후로 수돗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물을 그냥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강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존 강물을 들이켰습니다. 아마존 강물이 참 맛있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사역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박 3일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주일에 제 작은 기타 반주에 맞춰서 청년들이 아마존 교회에서 특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알던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제대로 된 음악도 없이 제 통기타 하나에 워십 댄스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해먹을 쳤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벌레에 물리지 않기 위해 모기장 옷을 입고 잤는데 또 날이 더워서 씻지를 못하고 끝까지 부족해 갈증을 느껴 아마존 강물을 먹었는데 우리가 진짜 마신 것은 아마존 강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신 것은 예수님의 생수였구나. 예수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나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2013년도에 서울 장신대학교 예배 찬양사역대학원이라는 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티칭해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배학자이신 교수님이 예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감사하는 자리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들어가 일터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지경을 여신 것처럼 삶의 예배가 그분의 영과 진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의 첫 직장과 일터는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학교였습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담임 교사가 되어 첫 해에 8명의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업무는 이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학생지도 수기 공모전이 있었는데 제 사례를 글로 써서 입선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한 챕터만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가끔씩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애들아, 무슨 냄새니? 누가 실내화 벗었니? 냄새의 범인은 머리를 안 감고 온 아연이었다. 아연아, 오늘도 머리 안 감고 온 거야? 하며 아연이의 실내화를 벗겨보면 양말 사이로 빠져나온 발가락들이 인사한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오늘도 어머니와 통화하며 부탁드리지만 다음날 아연이의 모습은 여전했다. 그래도 관심을 더 쏟아달라는 마음에서 시시때때로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적 직업 기능은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났지만 가정의 지원이 미약해 늘 걱정이었던 아연이에게도 기회가 왔다. 현장 실습에서 뛰어난 작업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이 성사되었다. 기쁨도 잠시, 취업한 지 2달 만에 연락이 왔다. 선생님, 아연이가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연이라 결국 PC방을 찾아 헤맸다.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찾아온 자리에서 어머니는 참았던 분노를 쏟아낸다. 선생님, 이의 말은 믿지도 마세요. 새엄마 살고 있는 아연이는 이제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되었다. 며칠 뒤 다시 벨이 울린다. 선생님, 이틀째 무단결근입니다. 결국 아연이는 우리 반 첫 실패 사례로 학교에 돌아왔다. 나는 내 사후 관리가 잘못된 것이었나 자책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사랑에 관한 말씀이 귀에 들렸다. 나는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도 결과를 바라고 있었고 기대에 못 미치자 화가 났다. 이러한 내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오늘도 애절한 눈빛으로 사랑을 구하는 아이가 있다. 늘 꾸지람 속에 자라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이 아이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온전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나에게는 미운 오리 같았던 아연이지만 언젠가 백조가 되어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배워간다. 어떻게 일터로 나가 아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떻게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로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메말라 있다면 저는 제 옆에 있는 단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동이에 나의 물만 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에 제 삶의 바운더리로 나가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 또 물질, 노동,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365일 하루하루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제단에 바쳐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는 완전히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역동적인 나의 일상의 삶 자체를 우리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예배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거룩과 세속을 나누던 공간적인 경계를 허물고 성도의 모든 생활 공간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였습니다. 1800년대의 한문 성경인 물리체본에는 영적 예배를 당연지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연히 행해야 할 일상의 의무, 그것이 예배라는 해석입니다. 예배라는 종교적인 제의를 넘어 일상의 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공동 번역 성경은 진정한 예배, 또 새 번역은 합당한 예배, 새 한글 성경은 참된 예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단어는 이성에 부합하는,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 땅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신비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인간이 이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무엇인지 분별하고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합당한 삶의 방식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 신학자인 제임스 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이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신성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일터에도 적용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배를 성도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일터에서 부딪히는 매 순간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 끝나는 종교적인 제의가 아닙니다. 축도 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많은 성경의 번역본처럼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일상으로 나와 나의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이 여인에게 이전에 구했던 물은 더 이상 목숨을 걸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3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그 여인은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여인의 물동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완전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우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수를 발견한 삶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는 자발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나의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삶을 드리며 삶이 예배가 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 지하묘지에 새겨져 있다고 전해지는 글의 전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일터가 진정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수 성령을 부으셔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헛된 것을 채우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생수로 만족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지경을 넓히시고 바울이 삶의 예배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내 미션 필드인 일터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점점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여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이 소중한 공예배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세상으로 나가 말씀을 구현하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큰빛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일터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고 일터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청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끝이 없는 예수님의 생수로 충만하여져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큰빛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죄인된 모습이지만 어떻게 회복할지 모른 채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넘쳐 흐르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채우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헛된 것을 찾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갈증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사마리아여인은 물동이를 버려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일터로 나아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예배로 주님께 하나님 삶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션필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연결되어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큰빛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션필드인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과 함께 일터를 살아갈 때에 복음적인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연하여 드린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사랑 나눔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동정 시간입니다. 등록 교인이 있습니다. 김정자 세교우가 김정한 목장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목장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김보라 최윤식 집사님 가정에서 놀수욕에 보라 덴탈을 오픈하셨습니다. 사업체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박영신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양은환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당 문을 지나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일터로 나아가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